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바쁘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고 또 세상의 편안함과 유혹에 빠져 살기도 했고, 그래도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시간을 내어서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만 바라보는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도 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주님 꼭 잡아 주십시오.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불안하고 힘이 들어요.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고집스러움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반짝이는 별빛 같은 하나님의 빛나는 깨달음과 새로움을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하고 우리도 주님의 그 품 안에서 감사와 만족과 새로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시간,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우리 찬양 후에 우리 정정원 선교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종의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이와 같이 벌거죄는 값지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이와 같이 벌은 죄는 같이 이겼네. 아멘. 내 마음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훈계를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마음에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가정의 달 5월에 푸르고 싱그러운 새싹처럼 우리들의 가정이 믿음으로의 가정으로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를 통하여 우리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가정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그리고 복음과 고난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르며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전쟁과 기아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재촉하고 세계는 동과 서로 찢어지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 나라와 나라와 민족과 민족의 분열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감당하고 책임져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과 소망을 전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이상용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임하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머무는 교회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주님의 사랑으로 떡을 떼며 나눔과 베품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4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 유명한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김호영, 우리 이혜림, 우리 청년 부부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울리는데 이거 좀 꺼볼까요? 네. 아니요, 더 가면 돼요. 아니요. 정선생 이제 조정했죠? 자, 울림이 좀 있었습니다. 자,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려고 그래요. 우리 자유인 성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시작.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기도 있지만 예수님도 있다. 예수님한테 있다라는 단어가 좀 적절하지 않은데 좀 뭔가 음률을 좀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고민스럽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혼인잔치 하면 기억나는 것이 먹는 거죠. 먹는 거. 우리 구하나 박정수 형제 결혼식하고 음식이 참 맛있었어요. 맛이 있었던 기억이 나서 너무 좋다. 예. 신랑 신부한테는 뭐 사진 잘 찍고 이런 게 중요하지만 하객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이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식이 맛없으면 맛이 없어 이런 이야기가 많이 하게 되죠. 오늘 찬양했던 우리 허영, 우리 예림 자매 결혼식도 음식이 맛있게 먹었어요. 모르겠어요. 저 혼자의 느낌이었는지 모르지만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도 참석할 수 없고 우리 교회 대표로서 장로님 4명만 참석하는 특별한 상황이 되긴 했지만 그날 결혼식은 좀 길게 할 수가 있었어요. 대부분 결혼식 가면 시간이 딱딱 정해져서 막 움직이라 그러죠. 결혼 주례하러 가면 그 안내하는 그 여자분들 계시잖아요. 이 꽃 달아주고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꼭 말을 하는 것이 동일한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님, 짧게 해주세요. 이렇게 짧게다. 왜냐면 대부분 목사님들 설교하고 뭐 하다 보니까 길어지게 되어서 모르겠어요. 다른 주례자는 모르겠는데 아마 와서 거의 결혼식 주례를 예배하는 곳에 가보면 그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결혼식 했던 찬양했던 이 부분은 결혼식 그날 하나가 아니라 그 시간별이 있는 게 아니라 길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유일한 결혼식이기 때문에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어떻게 하느냐 요사이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에 결혼식이 잔치가 일주일을 해요. 일주일. 이 말씀 준비하다가 하루 정도는 뭐 좀 괜찮은데 이걸 일주일 한다 하니까 이걸 어떻게 일주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 때 정혼 잔치가 있고 혼인 잔치가 있다는데 그때 출발에 뭐가 하냐면 신랑이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모르겠어요. 어떤 포도주를 가지고 가는지 병에 담아가는 그 정도로 뭔가 시작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포도주를 신부 집에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그것으로 잔치의 시작이 알려지는 그런 특별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다시 말하자면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음식은 뭐다? 그건 소고기도 아니고 돼지고기도 아니고 부침개도 아니고 국도 아니고 바로 포도주예요. 그만큼 잔치의 시작도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가 일주일 동안 끊어지지 않도록 해나가는 것이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을 문화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제일 중요한 음식 다른 것도 아니고 소고기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돼지고기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부침개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간장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뭐가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릴 때가 돼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이건 어떻게 빨리 가게 가서 사와서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잔치에서 먹구름이 딱 끼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누구한테 기회까지 들려가냐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알게 된 거예요. 이 마리아도 뭐라고 그러는데 이 집에 큰일 났어. 뭔데? 하고 보니까 이 집에 제일 중요한 잔치에 뭐가 있어야 돼? 포도주가 제일 중요하고 포도주가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다. 이거 분위기가 이 잔치 분위기가 아주 이상해요. 결혼식 하는 사람이야 남녀 간에 두 사람에 대한 것이 중요하지만 하객들한테 그 많은 하객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날 와가지고 잔치에 음식이 좋았니 나빴니 맛이 있었니 맛이 없었니 그것이 참 중요할 텐데 문제는 이렇게 이 첫 출발하는 과정의 첫 문부터 뭔가가 안 좋은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말한 것처럼 마가 낀 건지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얼마나 이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겠어요. 지금 볼 때는 뭐 단지 마시는 뭐 하나라고 생각되지만 그 당시에 문화에서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엄청난 일 가운데 가장 큰 난제가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혼인잔치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서 항상 뭔가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얘는 절절절절 그러면서 따라다녀요. 따라다니지 않을 때가 없어요. 따라다니지 않을 때가 없어요. 여러분, 뭐가 따라다니느냐? 뭐가 졸졸졸 거리면서 따라다니고 있을까? 이게 없는 사람도 없고 이게 없는 가정도 없어요. 저도 다른 사람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뭔가 얘가 졸졸졸 뭐처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뭘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 먹구름이 낀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위기와 문제는 항상 그림자처럼 절절절 거리면서 따라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문제와 위기는 계획에도 없이 나타납니다. 차라리 이때 이 정도 있을 걸 예상을 할 수 있는 예상 문제지처럼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면 참 그래도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얘는 그런 계획에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제 나타날지도 몰라요. 오늘 나타날지, 내일 나타날지, 어제 나타날지, 내년에 나타날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도 알 수 없어요. 시간만 해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시간만 그런 게 아니라 기간도 알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언제 한 달일지 두 달일지 세 달일지 그것도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참 이거 흔히 말해서 미칠 지경이 되는 거죠. 여러분, 더군다나 이것이 얼만큼 셀지 약할지 이 강도의 차이가 있을 텐데 이 엄청난 강도의 차이를 우리가 정해져 알 수 있느냐?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와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게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세 번인지 횟수가 정해져 있느냐? 횟수가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너무너무 힘들죠. 여러분, 스포츠의 야구도 축구도 배구도 다 횟수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은 항상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계획에도 없고 시간도 없고 강도도 없고 횟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기간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들을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거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좋은 것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딱 읽으면서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위기가,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예상 문제가 아닌 것처럼 찾아오는구나. 뭐처럼 도둑놈처럼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알 수 없는 시간에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그 하나는 항상 말씀을 보면서 내 인생에도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 가운데서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비우게 돼요. 그걸 알게 되는 것과 더불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문제도 있지만 위기도 있지만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뭐냐면 문제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위기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예수님도 있는 거예요. 문제도 있지만 누가 계셔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저런 일들이 툭툭 일어날 때마다 힘들어, 괴로워, 힘들어,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이거 못 살겠어 라는 생각도 스쳐 지나가지만 제 마음속 한 구석에 또다시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너 예상하지 못했지.
이게 또 그 다음에 얼마나 더 나빠질지 네가 몰라. 요쪽 끝나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없어질 것 같지. 또 생길지도 몰라. 다 몰라요, 나는. 다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문제가 있지만 누구도 있다? 예수님도 나와 함께 계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깨닫고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가정적으로도 내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지 저런 일지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지 그것도 알 수 없어요. 이게 약할지 강할지 그것도 알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성도들의 가정을 바라볼 때마다 이분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지나간 줄 알았는데 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갑자기 이상하게 막 일이 막 눈덩이처럼 막 커져가지고 이 집이 정말 막 흔들 정도로 이 집이 완전 풍지박살 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작은 불씨 말 하나가 그냥 활활 불타올라지게 되어지고 별거 아닌 소문 때문에 야, 그 정도는 뭐 사람이 살면서 그런 이야기 들을 수도 있지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는 엄청나게 그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어서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알 수 없어.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있다 그랬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위기도 있지만 누구도 있다? 예수님도 있다. 문제도 있지만 누구도 계신다? 예수님도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 생활, 가정 생활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좀 살아본 분은 알죠. 살아본 분은 알아요. 이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다. 근데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주만 바라볼 지어다. 할렐루야.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 저희도 위기도 있지만 내가 믿음을 가진다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일어나요.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도 있구나.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이 혼인잔치 일어난 이 가정에 일어난 일들이 이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누가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복된 가정, 복된 믿음 생활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와요. 왜 가지고 올까요? 힘드니까. 저도 문제가 있으면 어떠해요? 사람들의 누군가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문제를 문제로 보니까 문제예요. 문제는 문제로 보면 문제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되겠죠.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문제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도 계시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힘차게 주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 내리속에 항상 이것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처럼 세뇌된 것처럼 자동적으로 내 속에 문제가 일어났네. 그렇지. 그렇지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누가 있다? 나에게 예수님이 있다. 라고 자동적으로 믿음의 시스템이 확 전환되어서 일어나야 돼요. 그게 일어나지 않고 문제만 속에서 이게 뭐야?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안 속에 계시면 안 돼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문제도 있지만 나에게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줄을 믿습니다. 뭐가 일어나요? 자동적으로 내 삶 속에 일어날 때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실제로 그게 참 어렵다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과 성도를 보면서 많이 보게 되어요. 그만큼 그 문제로 보는 것이 문제인데 그 문제를 벗어나서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계시구나. 그 사실을 붙잡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셔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 정말 적어요. 정말 적더라고요. 어떠냐 저도
들어가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감당할 수 있는 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에 오버돼서 넘어서 어떤 것이 막 일어나게 되니까 나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나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을 탁 잡아줘서 야, 너 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에게 누가 있다? 바로 예수님이 있지 않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믿음의 자동 전환이 잘 일어나고 빨리 일어나서 여러분 이 가나 혼인 잔치에 놀라운 역사 일어났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는. 우리 인생에 없는 것 많습니다. 없는 것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없음이 있음이 되어지고 떨어짐이 채워짐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믿음의 삶에 놀라운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스릴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이 믿음 생활 속에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일어나고 자녀의 문제도 일어나고 부모의 문제도 일어나고 부부관계의 문제도 일어나고 손주들의 문제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문제도 있을 수밖에 없고 문제도 있지만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하면으로 다 가는데 그래도 한 가지를 더 들어가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있지 예수님이 계시지 아멘이지 나아가는데 한 가지가 뭐냐 예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두 가지로 계실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잔치에 그 가정에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계실 때가 있어요. 그 다음 뭘까요?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계실 때가 있어요. 이 차이가 신앙의 역사와 기적을 가정을 새롭게 만드는 데 엄청난 중요함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종교개혁자였던 루터의 이야기가 참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여러분에게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요. 종교개혁자 가운데 우리는 두 명이 유명합니다. 장로계에서는 칼빈, 루터계에서는 루터지만 그냥 두 분 다 영향이 이 개혁 기독교회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루터에게 일어난 일이죠. 루터는 딸이 있었는데 막델라나라고 14살 된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루터가 14살 된 이 딸이 몹쓸병이 걸려서 살 수가 없는 엄청난 문제와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이 아이가 죽겠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살 수 없겠구나, 살아갈 수 없겠구나 그런 임종의 시간이 맞이하게 되어서 가족들이 모두가 모였어요.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가정에도 이런 문제가 위기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이 아이를 14살 된 아이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막 기도로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병이 치유되면 참 좋겠는데 루터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그 마지막 임종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이 아이를 진정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루터가 딸아이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 막델라나야,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는 것이 좋으냐? 자, 루터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14살 아이가 이걸 어떻게 온전히 다 알겠어요. 근데 참 예수님께서 계신 거예요. 이 아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아이가 아픈 가운데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빠, 제가 하나님 뜻에 따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는 게 좋겠어요. 이런 말을 하더래요. 참 그 아이의 믿음이 참 대단하기도 하고 루터의 마음과 온 가족들의 마음에도 그나마
마음의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고백이 되지 않을까. 이 말을 하고 있는 루터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막달라나야, 이렇게 말하겠다고 해요. 편히 쉬거라. 이제 너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리고 곧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래, 우리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 아주 잠깐 헤어져 있는 거야. 난 너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으련다. 우린 조금 뒤에 다시 만날 수 있을 테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보면서 이 루터의 종교개혁가의 가정에도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누가 계시니까 그래도 힘이 나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시면 이런 딸의 죽음이라는 큰 위기와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루터도 이때 어때요? 예수님을 누구로? 손님이 아니고. 여러분, 손님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었지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이 참 흥미로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나는 일단 예수의 어머니가 참 대단해요. 이 이야기를 왜, 포도주가 없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왜 알려줄까요?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님으로 있을 때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뭔가 문제를 말하는 순간 예수님을 손님에서 뭐로 모시는 거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출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거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에게. 이때는 여러분, 목사님의 어떤 설교 말씀, 교회 공동체의 사랑, 위로, 그것도 우리에게 많은 힘을 줄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예수님 그분에게 달려나가서 그분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 그리스도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가야 돼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과 여러분 그 단계가 있지만 그거는 차이가 나요. 목사님의 말씀과 그걸 통해서 야, 참 좋다, 은혜 받았다, 그것도 있지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성경을 붙잡고 보다가 이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속에 확 다가와서 내 마음을 뜨겁게, 내 마음의 눈을 반짝 뜨게 만드는 생명의 말씀,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출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정말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뭐가 되는 거, 주인처럼 될까 굉장히 겁이 나요.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성도의 주인으로서, 목자란 이르지만 실제로 그 사람에게 주인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 진짜 조심하셔야 돼.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과정을 밟아갑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 이런 게 있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주세요. 장로님 좀 기도해 주세요.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요. 문제로 만들어버리죠. 동시에 또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 지금 제 마음이, 제 생각이 이래요 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냥 저기 손님으로 와 계시던 그분이 나의 삶의, 내 가정의 주인으로 오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서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빈 항아리가 채워지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 출발점이 뭐죠? 예수님에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모 마리아하고 가톨릭에서 말해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본문인데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야 그래도 마리아는 어떻게 이걸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말할 생각을 했을까? 더 놀란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인들이에요. 이 하인들이 좀 이상해요. 아주 수상합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 보니까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5절 어머니가 이야기하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어머니도 이게 참 보통이 아니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 말이 믿음의 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것,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안 되는 거를 되는 것처럼. 그게 뭐냐?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말이에요.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문제만을 이야기해요.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 속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을 했던 것 자체가 좀 대단하다고 생각돼요.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하라? 그대로 하라라고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고 놀라운 말인지 여러분도 깨닫고 여러분도 실천하고 여러분도 말하면서 기적 같은 역사에 일어나는 가정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말하지 마세요. 위기를 말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맞는 말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가라는 믿음의 사람일 줄을 믿습니다. 이게 영적 훈련을 많이 겪으셔야 돼요. 더 놀라운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죠? 바로 하인들이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7절 그러니까 또 채우네요. 이야,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을 때 일어나는 삶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토도 달지 않고 그냥 해버립니다. 그냥 믿어버려요. 그렇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막 이해를 하고 있을 때 그것도 필요해요. 이게 뭔지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내가 용납할 수 없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그냥 해보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물을 채우니까 또 물을 채웠어요. 이야, 이 하인들, 나도 이 하인 같은 마음으로 살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채우니까 야, 그거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니까 또 갖다 주네요. 누가요? 이 하인들이. 아니 물인 걸 뻔히 내가 부은 물이에요. 내가 부었다니까요. 포도주라 뭔가 부은 게 아니에요. 생물을 그냥 부은 거예요. 누가? 하인이 내가 했어요. 이게 뭐예요? 맹물인 걸 내가 알아요. 근데 갖다 주라 그러니까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 그러니까 갖다 주는 이 하인은 뭘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 가정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오셔가지고 자리를 좀 빛내주세요. 손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짠 나타나서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해,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해,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해봐 라고 말하니까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한 것대로 움직여 나갈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빙하리가 채워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가정으로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자녀 문제도 생겨요. 건강의 문제도 생기고 부모 문제도 생기고 부모 문제도 생기고 생기는 문제는 다 생기지만 문제가 있지만 위기가 있지만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가정에 계시고 또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드라마틱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손님으로 예수님을 딱 모시고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예수님을 잘 모시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예수님이 그 가정에 손님으로 초대받았지만 손님으로 계시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손님으로 와서 손님으로 대접받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있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발이 움직이더라도 이 가정의 목자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그렇게 계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손님으로 예수님을 잘 모시고 있는 믿음 생활 이제는 스탑, 이제는 벗어나고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중에 유기성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시는 분 계시고 모르시는 분 모르시겠지만 그분 사진을 보면 굉장히 온유하세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보면 아주 인자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참 사람이 인자하고 온유하고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지만 사실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나를 볼 때 겉으로는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내 속으로는 내 안에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인지를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나는 마음이 굉장히 딱딱한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마음이 딱딱하고 전혀 인사하지 않고 전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함께 결혼해서 살고 있는 아내에게 사모님에게 여보 사랑해 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사랑해라는 말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 말씀드렸죠. 다리가 너무 아파요. 결혼해서 아내 한번 잡아보겠다고 아무리 좋은 반찬 가지고 음식을 해가지고 오더라도 여보 수고해서 맛있네 라는 말 한마디 아무 말도 안 했어. 뭐 하겠다고? 잡아야 되겠다. 목표가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예수님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니까 그거 아니지. 뭐 했어요? 나도 다리가 너무 아프고 힘든데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손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내가 한번 해주는 섬김의 모습으로 뭐 한 거죠?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던 이 두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기성이라는 목사님도 사랑한 말 한마디를 전혀 하지 않은 그렇게 고집이 세고 마음이 정말 따뜻하게 사랑이라는 말을 그 어떻게 하지 말아야지 꼭 굳이 말해야 돼 라고 마음속에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뭐 하게 된 걸까요? 사랑해 라는 거를 말을 해줘야 되죠.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말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말을 해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위기가 있는 곳에 누구도 있다? 예수님도 있다. 그 예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손님으로 계시느냐 아니면 누구로 계시느냐? 주인으로 계시느냐가 믿음의 역사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요. 한국교회 유명한 초대교회 목사님 중에 길선주라는 위대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 길선주 목사님이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처럼 장로 직분을 받았다가 목회자가 된 그런 분이세요. 저희 교회 시찰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저 원당에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목사님 계셨던 분이 계시는데 만나면 참 즐겁고 행복해요. 저희 교회 이전하게 될 때 선풍기가 아니라 저 에어컨 우리 저기
탁구 치는 탁구장에 있던 거 그것도 사가시고, 또 시차례 때 아이 좀 많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니까 목사님께서 또 헌금 몇십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셨던 그런 분이에요. 이 길선주 목사님도 실제로는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이 길선주 목사님이 장로님으로 계실 때 이야기인데, 그때는 장로님이 초대교회다 보니까 많지 않았던, 한국교회에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길선주 장로님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다른 게 아니라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술주정뱅이에다가 개망난이에요. 이 술주정뱅이에 개망난이 짓을 하고 있는 아들이 있으니까 이 장로로서 체면도 체면이고 믿음도 그렇고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막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뭐 장로의 신분 그걸 벗어나서, 신앙을 벗어나서 술주정뱅이 개망나니 짓을 하고 있으니까 부모로서 아들 한번 사람 만들어 보려고 얼마나 야단을 많이 쳤겠어요. 그리고 막 저주합니다.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 저주 받을 것이다. 이 믿음 좋은 사람이 가진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뻑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믿다가 너 지옥 간다라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막 나와요. 이 말 듣고 어때요? 자식이 뭐하고 바르게 살고 믿음 생활 잘하기를 바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은 참 조심해야 돼요. 말을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어떻게 아빠로서, 어떻게 목사님으로서, 어떻게 장로님으로서 나한테 그렇게 심한 말까지 할 수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잘못 이야기해 드리면 그 사람이 더 은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님도 아들 야단을 치기도 하고 너 그러면 저주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장로의 마음으로서 그 말씀 듣고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지옥 가면 안 되죠. 여러분 이래가지고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류 역사상. 너 지옥 가니까 그 말 듣고 아 지옥 가면 안 되지 하고 된 사람들 그 자녀가 없어요. 조사해 보세요. 있으면 알려줘 보세요. 왜냐하면 도리어 그것은 마음에 큰 아픔을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하면 모르겠는데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나를 키워주신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상처가, 그 막힘이 열리지 않고 닫혀버릴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이 길선주 장로님도 신앙의 뜨거운 열정 가운데 아들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야단을 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근데 변화가 되면 좋겠는데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떠합니까? 더 야단을 많이 치고 더 저주를 하게 되어지고 완전히 그냥 잘못된 길로 계속 가버리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이런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장로님을 믿음으로 인도해주고 도와줬던 미국 선교사님이 그 모든 걸 다 알죠.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장로란 믿음의 직분의 그 자체였던 것도 다 알고, 그래서 장로님을 불렀어요. 장로님, 아무리 그러더라도 아들을 저주하지는 마셔야 돼요. 도리어 아들을 한번 축복해 보세요. 아들을 한번 축복해 보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분에게는 예수님을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손님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마음의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 내가 이게 아닌가 보다. 혹여나 그런 말을 했는데 애들 야단치고 저주했는데 돌아오면 괜찮고 변화가 일어나면 괜찮은데 더 원한 길로 가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 마음속에, 이 장로님 마음속에 이게 아닌가 보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한 가지를 하게 되었어요. 내가 저주를 계속하고 야단을 치고 있는데 더 나빠지는 걸 보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협박도 해봤는데 그것도 말도 듣지 않고 남자아이들 고집이 있어서 그런지 선교사님이 100일 축복하라 그러는데 내가 100일 동안 새벽 기도 나가서 내 애들 한번 축복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100일 자녀 축복 기도를 했어요. 100일 하면서 쭉. 근데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역사해 주신 거죠. 이제까지는 아버지란 눈으로서, 일반적인 눈으로서만 아들을 볼 때 야단칠 것밖에 없고 저주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손님으로, 아니 이제는 주인으로 모시고 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100일 동안 아이를 위해서 막 입에는 막 야단치고 협박하고 저주하고 막 입에 나오죠. 그걸 꾹 참고 아이들을 위해서 100일간 작정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새벽에 이놈이 술을 도시락을 처먹고 와가지고 처마시고 들어와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온 거예요. 술 냄새 얼마나 포기했어요. 말은 제대로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갑자기 일어난 일이 뭐냐면 그 예배당 바닥에 와가지고 예배당 들어와서 술 냄새 펑펑 풍기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얘가 술 주장하고 있던 이놈이 내성 통곡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부터 이 아들이 자기 자신의 개망나는 짓을 멈추고 변화가 일어났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길선우 장도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내 삶에는 예수님이 손님일까 주인일까?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은 손님일까 주인일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눈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 보십시오. 이 결혼의 큰 시작에 그때부터 그냥 사람들의 입에 어울리지 않은 어떤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 가정인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문제가 일어났지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그냥 손님으로 잘 대접하기 위해서 앉아 계십시오. 자리를 빛내주세요. 그것으로 계시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야,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이것이 신앙의 참 맛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누구도 있다고요? 예수님도 있구나. 예수님께서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 가정에도 복된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 믿음의 귀한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까지 문제만 바라보았다면 이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있구나. 할렐루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까지 예수님은 내 가정에 내 삶의 손님으로 그냥 계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같은 역사가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주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가정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물자들 심령 위에 그 선을 하는 모든 범사 일에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눈물과 땀을 흘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생업의 터전에 복을 허락하시고 내 수고와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속에 기적 같은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의 주신 삶의 가정과 직장에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용사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땅까지 이르는 복음의 귀한 사역 감당케 하시고 우리가 후원하고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 사역들 위해 한량한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몸된 미래의 교회를 기억하며 예배당을 소망하며 건축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하나님 귀한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 심령 속에 보이는 예배당 속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구제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사랑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귀한 구제의 역사가 사랑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생일에 귀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 한 해가 주의 귀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 금식하며 귀한 기도의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하며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을 믿고 금식의 귀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충만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기적같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더 풍성한 감사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범사의 일들을 보며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결혼 30주년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의 귀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감사의 제목에 더 귀한 주님께서 기억하고 성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일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1조를 주 앞에 드림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인생의 모든 목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셔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믿음의 귀한 11조 역사와 기적의 신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드리기를 소원하지만 연약함으로 드리지 못하고 형편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도 주님께서 다 헤아려 주시고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란 역사,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공률과 은혜와 믿음과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는 가정가정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위기 저런 위기,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어려움과 아버지여 위기를 겪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가나 혼인잔치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는 가정 위에도 동일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그런 가정이 있는 것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그냥 보지 마시고 찾아가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아직 코로나가 아버지 안에 다 이루어 해제된 것도 아니고 또 회복되는 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 잘 견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힘들 때마다 힘과 용기를 더하시고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마음에 취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렇고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와 위기가 일어나면 더 힘들고 더 어렵사오니 주여 문제만 보지 말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여 문제가 변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바라보게 될 텐데요. 다른 것보다는 주변에 없지만 이번 주간 제가 안식 주간을 가지게 됩니다. 한 2, 3주 전에 미리 계획되어 있던 거였고 장로님한테는 미리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분기마다 한 번씩 제가 안식 주간을 가지게 돼요. 저 혼자 목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좀 충전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모든 예배가 없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특성은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하게 되고요. 장로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식사를 아마 대접하게 될 거예요. 가까운 식당. 지난번에 어쩌다 우리 몇몇 성도들이 같이 가서 식사했는데 한 2분, 1분 되는 거리에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 안에는 제가 다음 주에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또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교제를 못하니까 너무 막 힘든 것 같아요. 뭔가 막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예배는 참 드리는데 같이 교제하는 것도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걸 더 절감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온라인이 좀 편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내 믿음에 막 더 줄 수 있는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그냥 내 믿음이 그냥 이거 되면 안 돼요. 온라인 예배 드린데도 막 내 믿음이 더 좋아지고 있어. 그럼 온라인 예배 계속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의지적으로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설마 뭐 얼마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과 노력을 땀을 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하시고 참조하시고 권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그 귀한 성비도 있으니까 한번 오시면 참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 주 교회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금 또 식사를 하는 아마 교회 전체적으로 뭐 교회의 어떤 우리 귀한 대접의 시간 또 교제의 시간으로 한번 크게 해서 더 기쁨의 시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다음 주 꼭 오시기를 바라고 혹여나 좀 빠지시면 다른 때는 몰라도 29일 꼭 오셔야 돼. 안 오시면 후회하게 될 겁니다. 기억하여서 또 귀한 교제의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보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됩니다. 저는 안식주간 잘 가지고 다시 충전의 모습을 가지고 또 다시 예배와 또 교회 현장으로 또 전도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먼 파라과이 얼마 전부터 두 번째 선교사님 소식 양창근 선교사님 오늘 아침에 우리 인디안들 위한 키트 부족한 재정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재정을 조금 더 보내게 되어졌어요. 이분들 위해서 여러분 가져가서 주보 보시고 한번 기도해 주시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멀리 계시고 또 이제 사역이 많이 안정되었고 안정되다 보니까 사역이 점점 많아지고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는 분인데 그래도 귀한 소식을 접하게 되어서 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되시면 내가 한 선교사님
한 달에 10,000원씩 해서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선교사 후원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믿음과 또 은혜가 내 삶 속에 꼭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좀 생각하면서 그런 비전과 꿈과 삶을 가지면서 가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들 멀리서 오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하나님 오늘을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편에 그늘 되시니 해와 밤의 달도 나를 잊지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너를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너를 들어 산을 보아라. 너를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잠시 자리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 문제 저 문제만 보고 계시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고, 문제 없는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비결을 주셨어요. 문제를 주신 것은 문제를 보려고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할 때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손님으로 모시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가정의 주인으로서 그분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고 한 주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에 충만한 모든 역사가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이 특별히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의 온 열방과 피조물들과 저 북녘 땅과 온 열방에 흩어져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심령 위에 우리가 사랑하고자 일어서는 전도인의 모든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